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1위인 거예요. 1위.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5명의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거든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상 남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살았겠어요. 같이 여인들끼리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온 한 분이 계셨죠.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정말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슴 한켠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한 번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군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뭐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진짜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그동안도 많은 물 마셔봤지 그거 다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이 물은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요, 마음속 한 곳에서 이렇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완전하게 부딪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헛된 말들을 해요. 그러면 나 평생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물을 좀 펌프질을 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든가. 그랬더니 예수님 그건 또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진짜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며요. 저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도대체 몇 살에 첫 번째 남자를 만났고 왜 쫓겨났고 두 번째 만나는 도대체 어떻게 팔려갔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세 번째는 어떻고 네 번째는 어떻고 다섯 번째를 가면서 점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여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쳐다볼 때는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쳐다봤던 그 시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터널 저 끝에 하나의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포항에서 해운대에서 포항으로, 포항에서 해운대로 오면 이 고속도로에 터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긴 터널이 있어요. 경주 딱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정말 긴 터널. 거긴 문이 27개가 있어요. 몇 메타 단위로 문이 있거든요. 근데 문이 27개가 있어요. 사실 너무 길어서 지루할 때가 있을 정도로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그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면
이렇게 탁 마지막으로 탁 이렇게 커브를 돌거든요. 커브를 탁 돌고 빛이 탁 보이면 그거 형용할 수 없는, 매번 느끼지만 참 터널 끝의 빛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깜깜한 터널의 끝에 한 줄기 빛을 딱 보는 순간 그 빛이 진짜임을 깨닫고요, 완전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말도 붙이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요, 불과 딱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엄청나게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정말 사람이 빛을 만나고 나서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의 삶에 가야 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다 뭐다 해서 서로 정말 뭐 놀까, 어떻게 놀까, 정말 많이 걱정하는 시기예요. 누구랑 놀까. 사실 우리가 포항에 있지만 우리 이 건물도 참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워지는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여기 저녁에 금요일날 우리 감림산 기도원 가는 날 좀 일찍 와서 한 바퀴 걷는데요. 여기도 무지하게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이제 연말 되면 더 휘황찬란해지겠죠. 다음 주는 불꽃 축제가 시작되니까 다음 주는 여기 뭐 발 디딜 것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어두울 때 세상이 만든 빛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모두가 다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향해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어떤 빛을 향해 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가야 될 그 빛은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이 있고 끊임없이 배가 고픈 그런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를 갈망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인 얘기를 할 게 참 많아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음행하다 아침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겠지만 약간 조금 꾸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뭔가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의 한가운데 이 여인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막 자기를 막 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돌 맞아 죽을 거냐 아니면 죽지 않을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이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앞에 또다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구부리셔서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여인 사건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가. 괜찮아. 그리고 나서 갔지만 있었던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빛이라는 존재는 두 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죠. 그런데 또 하나 빛을 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빛이 반사돼서 빛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달이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거예요. 같은 빛을 내지만 빛의 근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냐?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했던 이 느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는 그냥 빛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그 모든 다른 것에는 반드시 반사되는 존재이기에 어디에나 반사되는 그 뒤에 있는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빛이 있으면 드러나는 것은 반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써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 있냐면 어두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이 뭔가? 첫 번째는 죄예요, 죄. 여러분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돌을 든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더러운데 원래 어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껌댕이도 묻어있고 옷도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럽지만 더러운 게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이 어차피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돌 들고 저 여자 죽이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온몸에 확 빛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이 껌댕과 더러운 것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얼굴에 이거 하나라도 막 시커먼 거 막 하면요, 사실 누구 앞에 나가기 부끄럽잖아요. 마치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수없는 돌을 든 군중이 느낀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발가벗겨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열리기 시작해요.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어떤 분은 30분 전에 오시고 20분 전에 오시고 10분 전에 오시고, 여러분 오셔서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셔서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귀한 발걸음에서 딱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깨달아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깜빡하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오셔서, 물론 우리 저하고도 잠깐 짧게 얘기 나누고 하지만 먼저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우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또 하나, 빛을 만나면 드러나는 어두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수없는 어려움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복음의 문제를 자꾸 갉아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를 왜 통해서 수없는 곳에 왜 개척을 하세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가치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사람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만의 주인 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그렇게 세워졌고요. 라이트하우스 경주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때타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50년 동안이나 딴 동네로 막 돌아다녀요. 그게 50년 만에 제자대로 갖고 오게 됐는데 누가 갖고 오게 되냐면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그 모시고 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드시 매라 항상 말씀하세요. 민수기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저선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압자손이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맬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딱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는 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는 건 별로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매는 게 멋이 있어요? 이건 멋이 없어요. 어때야 멋있냐면 쫙 악대를 맞춰서 끌고 가야 멋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이, 왕이시여, 50년 만에 이게 돌아오는데, 이게 반세기 만에 돌아오는 역사적 순간인데 그냥 메고 와서 되겠습니까? 좀 술에도 휘황찬란하게 꾸리고, 그리고 거리도 조금 있으니까 그거 무겁습니다. 그거 아이, 지금 출애굽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 어떻게 메고 와요? 그냥 술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소도 멋지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막 금 씌워 놓고 좀 멋지게 화려하게, 그리고 이거 끌고 오는 사람도 옷도 한 벌씩 좀 맞춰줘가지고 앞에 그 수금과 뭐 비파와 뭐 이런 거 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악대 쫙 만들어서 막 나팔 불고 소 끌고 갑시다. 아, 이래야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를 다윗도 홀랑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순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가요, 뭐 뛰어봐요. 여러분, 소가 뛰는 거 보셨어요? 말은 뛰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지만 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죠. 이렇게 막 털거나. 그러니까 대단히 큰 움직임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가 어쨌든 뛰는 모습을 보고요, 우사가 이걸 꽉 잡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우사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기준점을 맞춰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베레스 우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함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레스 우사 그러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화려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뭐 멋진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 다 버리고 온전히 기준을 누구에게로 맞추는 거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대로가 올라올 수 있어요. 내 뜻대로가 올라올 수 있어요. 다 쳐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야 된대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또 하나,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야, 내가 딴 놈은 못 믿어도 넌 믿는다. 가자. 여러분, 이게요, 따른다는 것의 전제가 바로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못 믿으면 못 따라요. 제가 2년 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야, 커피나 한잔 하자 하고 11월 26일 날 저를 불러냈어요. 그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개척의 뜻이 있느냐?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요, 인간 홍민기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향한 믿는 마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면 라이트하우스에 같이 왔겠냔 말이에요. 안 오죠. 여러분, 따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연결하시냐면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빛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따를 수 없어요. 어두움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뿌리에 발려 넘어지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여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준 랜턴이 있어요. 랜턴이.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랜턴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돼요. 첫 번째,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정해야 되고 당장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딱 확고하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드러나요. 왜냐하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결정하는 거 말고요, 말씀을 딱 읽을 때 내 마음에 확 주시는 말씀이 탁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할 때 나에게 확 확증을 주시는 것들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발의 등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길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의 등 말고요,
저 먼 데서부터 나를 비춰주는, 이 내 길에 가는 길에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먼 곳을 향한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빛 대신 그 주님, 그분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는 아주 큰 빛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오늘부터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요,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원래 신학교 때 성경 잘 안 읽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제 책상, 기숙사 제 책상에 있어서 그때 쉬운 성경으로 일독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이제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제 머리를 한데 둥 하고 울리는 느낌이 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대학원 때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둥 하고 제 머리를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생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의 빛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 이게 앞에 부분이 좀 안 되긴 해요. 솔직히 조금 안 되는, 늘 올바르게 살라. 제 마음에 늘 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올바르게 살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제가 지금 못해서 안 달라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막 몸이 근질근질한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내년 딱 시작하자면서 사무엘상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막 근질근질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함께 공부할 것인가.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감사한 건 그대 자신뿐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저도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목회하고 지옥 가는 거 진짜 최악 아니에요? 인생의 최악은 사역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 복음 가운데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역 열심히 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제가 전하는 복음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수없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난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두도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씻겨 나가야 하기에 오면 항상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적 가치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점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